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가 오늘 주일 지켜 예배의 자리에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을 돌아보면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뜻보다 귀하게 여기고 살았고,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삶과 다르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먼저 바로 서게 하셔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들의 영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성령으로 붙드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자녀의 삶으로 채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온전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으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계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네, 요나서 구약성경 요나 구약성경 뒷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펼쳐놓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나누는 겁니다. 요나서 1장 9절에서 우선 16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하므로 능히 못 찬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으로 매일매일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가족들인데 오늘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장을 꿰뚫고 내 영혼을 살피고 우리 온몸 전체를 통치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믿음의 삶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재창조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말씀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 듣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요나서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고 오셔야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요나서를 묵상했습니다. 요나서는 1장, 2장, 3장, 4장이 분명해요. 한 10절 내외의 짧은 장인데 장마다 스토리가 분명하고 주제가 분명하고 내용이 아주 심플한 한 선지자의 신앙 고백과도 같고 또 한 사역자의 그 몸부림이 담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성장해가는 과정을 저희들이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나서를 여러 번 언급하셨어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당신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요나의 3일간의 물고기 뱃속에가 비유해서 요나의 기적을 십자가 부활에 비유하면서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짧은 책이지만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이 최고로 번성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역을 확정하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의 부흥기,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했던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여러분 나라 전체가 군인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딱 출동 명령이 때리면 전 국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군대와 같은 백성입니다. 군대와 같은 나라. 그리고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제국이었습니다. 한 민족을 점령하면 노예로 붙들어 와가지고 부리는 것은 보통이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민족 자체의 뿌리를 없애버렸습니다. 어느 지역을 점령하면 그 지역 사람들을 아수르로 옮기고 아수르 사람을 거기에 갖다 이주시켰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뿌리를 없애버리는 문화와 전통과 언어를 다 없애버리는 잔인하기로 거지없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쪽에 애굽 제국이 있었고 북쪽에 이제 아수르 다음에 일어나는 제국이 바벨론이죠. 바벨론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 로마 제국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어떤 제국보다도 이보다 악랄한 제국은 없었어요. 아주 잔인했던. 그러니까 이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 전체가 군인 조직이고 날마다 포로로 붙들려고 노예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부리고 그 땅에 폭력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는 뭐죠? 더 이상 참지 못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그 땅으로 보내서 미션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끝없이 와서 괴롭히는. 이스라엘은 약소국이니까요. 처대를 오면 다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나라니까, 자그마한 나라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 속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늘 당하는. 그러니까 늘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을 누가 멸망시킵니까? 북쪽에 아수르가 내려와서 멸망시킵니다. 그죠? 주전 721년에 결국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로부터 멸망하게 됩니다. 그 멸망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십니까? 이렇게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그 땅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일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내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 1절,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뭐죠? 심판의 경고입니다. 멸망을 앞에로 두고 마지막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요나에게 맡겼습니다. 요나는 사실 민족주의자거든요. 그 속에 정의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수르는 뭐죠? 악독하기 거지없는데 세계 최강이에요. 저런 민족은 뭐죠? 하나님이 싹 썰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감성을 가지고 늘 분노하는 민족이지만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속으로 아주 웃었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멸망하는구나. 여러분, 멸망당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멸망할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예수 믿지 않고 믿음 없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지옥 가게 할 수 있을까요? 내버려두면 돼요. 무관심하고 안 찾아가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오늘 요나가 그런 심정이었어요. 요나가 딱 멸망하고 딱 망했으면 좋을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 사람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맡긴 거예요. 심판의 경고입니다. 아수르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겠다는 말씀을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납니다. 순종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가 거기서 진행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역사가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네? 야당과 여당이 서로 야합해가지고 검찰법을 진행하는 걸 보세요. 완전 개판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기대를 갖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인수 과정에서 벌써 얼마나 많은 실망을 시키고요. 검찰이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것은 아니에요. 검찰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잘못해왔죠. 근데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했지만은 그래도 이건 아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싸워야 되는데 잘못했던 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죠? 완전히 이건 여당과 야당이 야합해가지고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 보세요. 이렇게 통과되면 웬만한 형사 소송이요 해결 안 됩니다. 지금 중수처가 그 위에 중수처인가요? 그 고위공직자들 하는 거기가 검사들이 활동하잖아요. 지금까지 조사해가지고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요, 한 건도 제대로 접수된 적이 없어요. 일이 서툴러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검찰 조직이 만들어지고 새롭게 뭐가 되면은 아마 이게 정착될 때까지 몇 년 걸릴 거예요. 그 안에 엉망이 됩니다. 예. 경찰들은 안 썩었나요? 원래 경찰들이 썩어 빠져가지고요, 썩어 빠진 경찰들을 위해서 검찰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순사들이요, 일본과 야합해가지고 백성을 괴롭히니까 너무 썩어 빠지니까 그거 견제하려고 경찰들을 조사하려고 검찰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제 이 검찰이 또 부패하니까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검찰이 하던 모든 일들을 경찰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폐일은 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 역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머리를 굴려서 자기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지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바르게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절대로 기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잘해줄 것을 기대하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가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장 3절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했어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스페인 남쪽의 자유무역 도시인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고요한 자리, 조용한 자리. 여러분, 하나님은 조용한 시간에 우리를 만납니다. 다시스는 어떤 곳입니까? 시끌벅적한 세상 한가운데예요. 그건 자유무역 도시예요. 온갖 사람이 다 들어와요. 그건 돈이 모여요. 환락과 쾌락의 도시예요. 거기는요, 바캉스하기 좋은 곳이에요. 가면 실컷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마음속에 저렇게 시끄러운 곳에 나가서 막 술 먹고, 예를 들면 노래 부르고 춤추면 그때는 하나님이 안 찾아오시겠지. 선지자의 타락이에요. 우리 안에 전부 다 이와 같은 이 쾌락의 본능이 우리 숨어 있습니다. 한번 실컷 먹고 실컷 놀고 싶은 유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욕구가. 이 다시스로 가려고 처음부터 작정을 했어요. 다시스로 가려고 처음부터 작정을 한 거예요. 북쪽이 아수르를 안 가고 저 남쪽 스페인 옆에, 스페인 옆에 지중해를 건너서 그 따뜻하고 놀기 좋은 곳으로 가려고 작정을 하고 마음을 딱 먹으니까, 이렇게 이런 마음을 먹으면 마귀가 얼마나 협조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딱 갔더니 뭐가 있어요? 배가 기다리고 있어. 일이 착착착 진행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이 착착 지내면 하나님의 뜻인가 없다. 여러분, 일이 착착 지낼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귀가 일이 착착 잘 되도록,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 마귀가 일이 착착 잘 되도록 딱 저 시간에 예약도 안 했는데 가니까, 욥바로 가니까, 연안 여객선 터미널로 딱 가니까 마침 자리가 딱 비어 있는 거예요. 배를 탔습니다. 룰루랄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으로. 그래서 어떻게 내려갑니까? 배 밑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이 임재가 없는 곳으로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끄럽게 텔레비전 켜놓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같이 즐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 듣기가 쉽습니까? 고요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엎드릴 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근데 요나는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은 곳으로 지금 사람 속으로 들어가고 여객선을 타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도망갔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지자 요나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토록 원수 땅이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이 온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멸망한다. 오늘 40일 지나면 멸망한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라고 주시는 말씀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것 같아요. 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죠? 성경에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뜻은 멸망이 아니다. 심판이 아니다. 온 땅의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요나가 뭘 캐치했냐면은, 이번에도 뭔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한 뭔가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법대로, 공의와 정의대로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폭삭망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빛 속에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아차리고
이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말이 크다라는 말입니다. 크다라. 크다라는 말입니다. 큰 물고기, 큰 바람, 큰 풍랑, 니느웨 성을 한 것도 큰 섬, 이렇게 크다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요, 우주를 창조하신, 지난 주간에 뉴스에 보니까 139억만 광년 전에 별이 발견됐어요. 그죠? 그 적외선 망원경으로 그러니까 천체 망원경으로 쏘올린 천체 망원경에서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그 별을 발견했는데 그 별 이름을 이제 새벽별, 이렇게 새벽별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뉴스를 제가 뉴스 시간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큰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는 별만 해도 이게 1000억 개잖아요. 1000억 개, 그죠? 이런 우주가 또 1000억 개가 있대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우리가 상상을 못 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정말 큰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요, 하늘에 닿을 만한 탑을 쌓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것을 노래했어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80인데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고 신속하게 날아간다. 그러면서 덜의 푹 같다. 뜨거운 바람에 지는 꽃과 같다. 그리고 아침 안개와 같다. 먼지 같다. 티끌 같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인생은 너무나 짧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사실 요나서를 읽으면요, 선지자 요나가요, 안 믿는 불신자보다 더 악해요. 더 악합니다. 불신자들은 벌벌 떨고 기도하는데 요나는 기도도 안 해요. 사장까지 끝까지 저항합니다. 하나님께. 더 악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더 악해요. 이 누구 모습입니까? 오늘 초회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연약함을 안고 있는 거예요.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다 잊어버리고 한마디 말에 서운해가지고 토라져요. 한마디 말에 나가 떨어집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너무나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실수하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분노 잘하고, 이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로 다가오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다 똑같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먼지 같은 존재고 없는 것과 같고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너무나 미미한 존재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깨달아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큰 것은 없는데요, 놀랍게도 사랑하면 커집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은 내게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크다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 니느웨를 향해서 크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니느웨가 12만 명인데요. 뉴욕하고 서울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 당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 당시는 5만만 돼도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근데 12만 명은 진짜 큰 도시죠. 근데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니느웨 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크다는 것은 뭡니까? 그 성에 살고 있는 12만 명의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 백성들은 내게는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그들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네. 요나서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니느웨를 향한 애정을 표시합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 요나서 맨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했어요. 요나가 광야에서 이제 사역을 끝내고 광야에서 이 니느웨를 지켜보는 거예요. 망하나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 막 뜻을 돌이키시니까 분노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도 안 떠나고 막 이를 갈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막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분노해가면서 끝까지 성질을 부립니다, 여러분. 근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뭐를 등장시킵니까? 여러분 요나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떼약볕이 내리쬐는데요 못 견디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확철하게 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요나가 기분이 대빵이 좋았어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벌레가 나타나서 박넝쿨을 다 깔아먹어버린 거예요. 광야는요 온도가 60도까지 70도까지 올라가도요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져요. 옷을 뒤집어서도 그게 시원한 거예요.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전혀 습도가 없기 때문에요 막 후적지근하고 막 덥질 않습니다. 해양성 기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너무 좋았는데 박넝쿨이 싹 말라버리니까 요나가 막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큰 성읍에,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된다. 이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요 4세에서 5세 어린아이를 부르는 말이에요. 4세에서 5세의 어린아이들은요 오른쪽 왼쪽을 분별을 못해요. 그때는 아직까지 대칭 개념이 없어요. 대칭 개념. 그래서 신발을 신으면 어떻습니까? 항상 바꿔 신어요. 오른쪽 왼쪽 개념이 없어요. 그때는 항상 신발 그때는 뭐가 보이냐면 그냥 공간만 보여요. 구멍 뚫린 거. 구멍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바꿔 신는 거예요. 이 말은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도 모르는 진리를 분별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장악하고 노예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뭡니까? 4, 5세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생명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같이 있는 가축들의 생명들. 오늘은 요즘 같은 때는 뭐 가축도 그냥 집단 속으로 가다 놓고 그죠? 운동도 안 시키고 막 집단 사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병이 잘 걸리죠. 그래서 구제역에 와가지고 한꺼번에 300만 마리를 죽이고 이 생명을 얼마나 망가뜨린지 몰라요. 학교 공부하는 것도 막 교실에 사람을 집에 가둬 놓고 막 입시 준비를 막 돌리는 거예요. 아니 마음껏 뛰어놀고 활동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정상적으로 성장이 되는데 이걸 다 막는 거예요. 집단 사육이요 닭장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전체 전국의 시스템이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폭력이죠 사실은. 폭력이 가득한 것이죠. 아수르 땅만 폭력이 가득한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녀를 꽉 잡고 부모의 뜻대로 뭔가를 밀어붙여요. 자녀는 숨도 못 쉬어요. 나이가 컸으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결정 잘했다. 그래, 그렇게 결정해서 열심히 해봐라.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지원해 줄게.
그게 부모죠. 근데 다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그래요. 내 뜻대로. 이런 폭력입니다. 그 아수르와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 폭력을 씁니까?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시각은요, 때려 죽일 놈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천지 원수예요. 빨리 망하면 좋을 놈들이에요. 근데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은 뭡니까?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수많은 구원받아야 될 생명들, 그 어느 지역보다도 멸망의 성금타가 왔는데 하나님의 복을 빨리 들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이 불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 곳이. 그래서 저는 다시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뜨겁게 이 세상 속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방지축으로, 예? 큰 소리 치면 다인 줄 알고, 권력을 잡으면 최고인 줄 알고,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을 잡으려고 상대방을 해치고 폭력을 행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붙잡혀서 세상적인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막 질주하는, 그래서 그가 지나가는 주변에 수많은 상처와 고통이 남기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속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것은요,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이고 잔혹하기 그지없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마땅히 멸망시켜야 할 성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도망치는 요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는 요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1장 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시매, 내린다는 단어, 내리심이라는 단어가요,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당기고 정조준에서 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도망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적하는 거예요. 화살을 당겨서 정조준에서 빵 쐈더니 뭐죠? 요나가 탄 배에 큰 바람, 큰 폭풍, 예, 큰 바람, 큰 폭풍, 그 뭐가 따라옵니까? 큰 파도가 따라오는 거죠. 정조준에서 따라갑니다. 사실은 이 큰 바람과 큰 폭풍은요,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끈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믿는 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The perseverance of salvation,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사람을 보냅니다. 계속 사람을, 어떤 때는 환난을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추적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중해를 운항하는 선원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웬만한 풍랑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풍랑에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풍랑에는 그들이 뭡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무서운 풍랑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웬만해서는 물건을 바다에 안 던집니다. 지금 다시스로 왜 갑니까? 물건을 잔뜩 싣고 그 자유목도시로 물건 팔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요, 선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다 죽는다. 각자가 믿는 신의 종교를, 하나님을 불러라. 예?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상인은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전부 다 배에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목숨이 들어오게 됐어요. 배를 무겁게 하면은 배가 가라앉거든요. 그들은 전부 다 신벌신을 막론하고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선장에게 이상한 한 사람이 보고됩니다. 저 배 밑창에 이상한 놈 하나 있다는 거예요. 선장이 쳐다가 보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풍랑이 있는 바다대 속에서 밑바닥에서 잠자는 게 가능할까요? 요나가 진짜 잠을 잤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러 하나님 안 만나려고, 일부러 하나님이 싫어서 눈을 찔끔 감고, 밧줄을 붙들고 요동치는 배 안에서 자는 척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요나가 얼마나 불신자들은 지금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막 기도하고 있어요. 요나는 뭐죠? 눈을 찔끔 감고 하나님 보기 싫다는 거예요. 엄청난 적대감에서 하나님 향해서 엄청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요나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니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하나님은요, 각자가 섬기는 신이에요. 각자가 당신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장이 요나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난 다음에 더 두려워합니다. 자, 요나가 대답합니다. 선장이 당신 도대체 누구냐 물으니까 요나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요나는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왜 일어나는지.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자,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라 했어요? 아니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 했어요? 예, 바다에서 풍랑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지금. 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하게 되자 이제 뱃사람들이 사실 인간적이에요.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했는데 바로 던졌습니까? 안 던졌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보려고 애를 썼는데 갈수록 점점 더 흉흉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 바다에 던지겠는데 우리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 죽인 우리한테 죄값 없습니다. 이러면서 막 쩔쩔매면서 던졌어요. 얼마나 양심적인지 몰라요. 그렇죠? 인간적이고 양심적입니다. 네? 그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의 말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이 제목이 이건데요.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자기의 죄를 통감하고 나 때문에 다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이렇게 들립니까? 요나의 이 말은 그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 거예요. 야,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책임질 줄 아네. 자기가 이제 뭘 잘못했는지 잘 아네. 그래서 바다를 던졌더니 잔잔하게 됐잖아요. 그럼 아마 요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죽이세요. 죽어도 니네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니네 가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던지라는 건 뭡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뻔뻔하고 단단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의도적으로 다시스를 향해서 목적지를 정하고 배를 탔습니다. 큰 바람과 풍랑을 보고 하나님이 자신을 추적해 보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위기 속에서 그는 전혀 끄떡도 않고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하고 배 밑창에서 눈을 찔끔 감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나는 죽어도 니네는 못 갑니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날 죽이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요, 죽음이 코앞에 와서도 항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할 줄 몰랐어요. 끝까지 갔는데도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장에도 보면 똑같이 말합니다. 사장에 보니까 날 죽여주세요. 날 죽여주세요.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4장 8절에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나이다. 이게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를 계속하는 거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연하가 연하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연하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었지만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그 속에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없어지고 율법만 남았습니다. 율법만. 분노하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 율법이 들어가 있어요. 율법이. 공의가 들어가 있어요. 공의. 예, 공의와 율법이 가득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란 출신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키엘케고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말한 사람. 키엘케고르. 그 키엘케고르가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가지 큰 위험이 있다는 거죠. 율법을 붙잡고 자기 안에 자기 기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이게 바리새인들과 형식주의자들이죠. 그가 잘 될 때는요, 잘 될 때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분노하고 폭발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렇게 저 따위로 살아가냐 이거죠. 막 상대방을 무섭도록 정죄합니다. 그리고 저런 인간들은 싹 쓸어버려야 돼 이렇게 막 분노합니다. 요나처럼. 니는 아수르 같은 사람들은 싹 쓸어버려야 돼. 하나님께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자기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스스로 자신을 정죄해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뭐죠? 자기를 정죄해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위험 두 가지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선지자 요나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요나와 아수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했습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물고기 어떤 물고기일까요? 고래? 여러분 고래는요 새우 정도나 잡아먹는 목구멍이 너무 가늘어요. 큰 고기는 못 먹습니다. 고래는 고래는 절대로 사람을 삼킬 수가 없어요. 목구멍이 너무 작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떤 물고기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통째로 삼켰습니다. 요나가 풍랑이는 바다 위로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물고기 뱃속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게 2장에 나오는데요. 2장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시편의 노래입니다. 시편 18편의 노래입니다. 시편 18편을 가지고 요나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노래는 언제 터지냐면요. 홍해를 건너거나 어떤 사건이 어린 장벽을 만났는데 이 장벽이 홍해가 막 열리면서 걸었어요. 홍해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뭐죠? 노래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항상 언제 있습니까? 항상 맨 뒷부분에 있어요. 하박국도 보세요.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나님 나가서 기도했는데 해결됐어요. 그리고 노래가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노래는 항상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마지막에 뭡니까?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딱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근데 여러분 요나가 기도를 하기 전하고 하고 난 다음에 하고요. 상황이 확 바뀝니다. 예?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냐면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가장 심각한 고통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걸 스올의 뱃속, 스올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세상, 음부라 그래요. 죽어서 가는 곳이라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죽음의 고통은 가장 큰 고통이죠.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깊은 바다속 태림. 이거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태초에 흑암이 깊음이 있다는 이 깊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인간의 자로는 잴 수 없는 엄청난 깊이의 깊음. 여러분 사실요 깊은 바다 밑속에 들어가서 해초에 머리가 희강 끼면요 꼼짝도 못하고 붙잡히거든요. 근데 그것은요 수압이 너무 높아서 모든 사람은 100% 죽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이거는 뭐 죽지는 않고 살아났겠죠. 어쨌든 간에요. 수압을 견딜 수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상상을 초월한 음부 같은 고통의 자리가 바로 이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물고기 뱃속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율법과 민족주의라는 자기 나름대로 오름에 갇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악하게 도망치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장소였고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나 축복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주였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의 가슴이었어요. 우리가 때때로 이 땅에서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당했는데요. 오늘 우리 교우들 보는 분 많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의 시간을 만났는데 그 고통의 시간에 요나처럼 이 요나의 2장의 기도는 이는 이 3일 맨 마지막에 이제 지내놓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이런 기도를 들었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지내놓고 나니까 그 극심한 고통의 자리가 바로 뭐죠?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고 나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의 가슴에 안기는 시간이 바로 이 물고기 뱃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에 요나의 노래를 보면 기도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기도를 끝내고 나니까 뭐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육지가 어떤 육지겠습니까, 여러분? 니느웨가 있는 육지예요. 니느웨가 있는 육지. 니느웨가 있는 니느웨로 가는 딱 좋은 곳에 있는 땅에 토해지는 겁니다. 그동안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처절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동안에 뭐죠? 이 3일 동안 물고기는 이동해서 뭐죠? 다시스로 가는 물고기가 어디까지 갑니까? 니느웨 앞에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토해내니까 그것이 바로 니느웨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끝나가요. 3장에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3장에서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따라하실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게 말 안 듣고 속썩이고 그렇게 악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요 요나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 조금만 순종해라. 예? 내 시킨 대로 말 한 번만 들어라. 네, 한 번만 들으면 된다. 그러면서 또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최초의 선교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 개회 예배 시간에 선포됐던 메시지가요. 이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요나가 두 번 부르심 받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두 번 이상 부름을 받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처음으로 부름 받고요. 예? 부름 받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막 기쁨으로 성장을 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를 또다시 불러서 이제는 선교하러 떠나라. 이렇게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두 번 부르시면 한 번은 뭡니까? 세상에 살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십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십자가 앞에서만 머무는 종교가 아니에요. 산속 깊은 곳에서 그 예수님과만 시간을 보내는 수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조계종처럼 면벽을 하고 세상 딱 끊고 수도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세상을 향해서 보내십니다. 그게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오늘 요나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나니까 두 번째 찾아오셔서 명령을 내립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제약이 가득하고 폭력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로 가서 외치라. 내가 내게 말한 주 그대로 외치라. 요나가 이제는 뭐죠? 이 두 번째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요나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나가 어떻게 충복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미니멈으로 순종했습니다. 미니멈으로.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어요.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이거요, 히브리 말로 딱 세 단입니다. 세 단어.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40일 심판, 40일 심판, 이러면서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것도 말하지 않고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그냥 심판만 내주고 지나가는 거예요. 니느웨가 사흘 길입니다, 여러분. 고고학에서 니느웨 성이 발견됐거든요. 진짜 성을 다 돌아보려면, 구석구석 다니려면 사흘 길이 걸린대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중앙대로를 딱 통과하면요, 한가운데를 딱 통과하면, 네? 우리 청주시 같으면 어디가 한가운데예요? 네, 상당, 시내에서 사창사거리 통하는 거 도로잖아요. 한가운데를 막 통과하면 하루밖에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요나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그냥 하기는 싫고 망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예? 안 할 수는 없고 한가운데를 통과하면서 그냥 한마디 외친 거예요. 망한다. 심판. 그냥 40일 뒤에 망한다. 그래, 회개 안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나가 어쨌든 간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요나가, 그 악한 요나가 한 사람이 순종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성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백성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왕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모든 짐승들에게까지 베옷을 다 입히고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그 땅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땅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슨 소리로 가득합니까, 여러분?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으로 가득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해요? 백성들과 임금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자, 9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이거는요, 처음부터 임금이 명령을 내려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부터 요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듣는 사람마다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잔인한 민족들이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평양에 대봉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요, 임금이 딱 뜨고 나니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짐승들까지 금식시켜라. 여러분, 짐승들 먹을 거 안 줘보세요. 돼지들 막 계속 꿀꿀대죠. 소는 막 울어제끼죠.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땅에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살려달라고 부러지는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사무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동체.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것이 더 뜨겁습니다.
더 중요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꼴을 보고 세계 어려운 일을 바라보면서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부러지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요나가 순종하니까, 요나가 돌이키니까 니누의 백성들이 돌이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나은 사람 회개한다고 큰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이건 마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바꾸면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이웃이 변화를 찾아오고 국가가 달라지고 그리고 열방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선교의 마인드입니다. 이게 선교사의 마인드예요. 이게 세계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세상에서 이걸 보고 나비 효과라고 하죠. 나비 효과. 결론을 냈습니다. 요나서 4장에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질을 내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맞받아치지 않고 던지는 3가지 질문을 기록하고 끝을 냅니다. 제일 먼저, 네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이거 하나님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비웃는 거예요. 인내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막 하나님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내가 니네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럴 줄 아시고. 근데 하나님 하신 일 보세요.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다 폭삭 망해야 되는데 왜 다 살려줍니까? 왜 뜻을 돌이키십니까? 하나님에서 막 대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우리가 뭔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이 질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지금 이러는 것이 옳으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11절, 9절. 네가 이 박는 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또 옳으냐? 10절, 11절. 길게 질문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만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 우리가 묵상했죠. 하나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 질문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은 대답을 딱 들려주고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계속 질문합니다. 너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네가 지금 그렇게 화내고 분노하고 있는데 그것이 옳은가? 네가 조그마한 거 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네가 눈을 열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본 적이 있느냐? 내가 사랑을 외치는데 너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네?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 어떻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어요. 요나는 어떻게 돌이킨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딱 끝을 맺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문제입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고 순종이 없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없기 때문인데 어떻게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너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제 모습을 보는 듯했습니다.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씀에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회복되어 가고 성장해 가고 변화되어 가고 성숙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선지자라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하처럼 주님의 질문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회복하고 나를 발견하고 변화와 성숙을 끌어안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요나서의 말씀을 한 주간 읽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우리 가슴팍에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깊이 돌아보고 내가 혹시 선지자 요나처럼 그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눈을 열어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겉으로는 국가적인 이익과 저 악한 아수를 향한 심판과 의로운 명분으로 분노했지만 실제로는 박넝쿨 하나 때문에 분노하는 너무나 개인적인 분노가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